여러분, 요즘에 송년 모임 많으시죠? 송년 모임 시작 안 하셨어요? 저는 벌써 이제 시작이 됐어요. 송년 모임 많은데, 여러분, 초대된 모임에 갔을 때 좀 규모가 있는 모임이면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이름들이 또 있고, 그죠? 그런데 어느 테이블에 배정되면 편하세요? 아는 사람이 좀 많은 테이블에 배정되면 편하죠? 근데 생뚱맞게 나 혼자만, 딱 저랑 저 와이프만 모르는 사람 안에 딱 집어넣으면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희는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모르는 모임이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다가와서 얘기를 먼저 걸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어떤 편이세요? 저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제가 이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려고 먼저 다가갔던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얘기도 걸고, 근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영어권 모임이면 이제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는데,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하나도 안 들려. 왜? 그 다음 질문을 내가 뭘로 만들어야 돼? 영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모든 모임이 좀 편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주의를 나한테 집중시켜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그런 마음은 이제 없고 그냥 이걸 즐기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해졌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솜씨 영어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주는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 경청의 실력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아니면 나에게 질문을 하든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그런 인터랙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경청의 능력이 향상돼서 좀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보니까 요즘 심리학에서 그러더라고요. 곱게 늙을 준비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라고. 곱게, 꼰대가 아니고 곱게 늙을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 베드로가 정말 이제 곱게 성질 다 죽고 곱게 나이가 들어서 쓴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베드로 전후서가 언제 썼냐면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가 있어요. 굉장히 괴팍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시기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네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좀 아시죠? 그 네로가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는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로가 그 당시에 로마 시가 불에 불타고 있을 때 거기 없었대요. 역사적인 기록에는. 그러니까 네로가 불 질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고 있으니까. 지가 불 질러놓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기독교인한테 뒤우셔서 기독교인 죽이려고. 마치 여러분 그 일본에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진이 있었을 때 조선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조선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덤탱이 씌우려고 했다라고 보는데 근거가 좀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네로 박해 시대에 지금 쓰여진 건 맞고요. 이 편지가 그럼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흩어지다라는 게 디아스포라예요. 들어봤어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다는 뜻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던 곳에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 썼느냐? 성경에 보니까 5장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바벨론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어디냐면 당시 로마예요, 로마.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바벨론 그럼 어딜까요? 계시록에서도. 전통적인 해석은 로마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로마 이렇게 여러분 뭐 바벨론이나 이렇게 좀 계시록 번역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해석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는 어디서 쓰고 있느냐? 바벨론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가 로마예요. 로마인데 왜 썼을까요? 그러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인내로 승리하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승리하자라고 썼으면 박해를 안 받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인기가 없는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3세계에서 예수님 믿으면 막 죽는데
이런 데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래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 잘 안 다루죠. 그죠? 잘 안 다루죠. 잘 안 다루는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누가 핍박을 좋아하겠어요? 난 핍박을 환영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기대하자.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기대하자. 그래서 그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고소영, 고난, 소망, 영광 이렇게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고소영으로 외우라 그랬는데 고소영 씨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허락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이창규 목사님께서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죽기밖에 더하겠나. 기억나세요? 네, 죽기밖에 더하겠냐? 최선을 다해서 살자. 부활의 소망 갖고 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저자인 베드로는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웠어요. 근데 베드로는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그죠?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에요. 대신에 베드로의 강점 뭐예요? 사도 바울과 달리 베드로의 강점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이죠. 그죠? 또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마다 자기의 모든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려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낮추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신감의 근거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냥 나 사도다. 그냥 한마디로 끝나요. 사도 베드로는 다 사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같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감의 근거는 나는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기도를 잘한다.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뛰어난 지식이나 설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뭐 설교 준비 잘했다. 이런 안정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여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래가지고. 그 근자감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거에 따라서 휘둘려요.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나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신앙이 공격받는 줄 알고, 그렇게 내 신앙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두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자신감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기소개 간단하게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여러분 소개를 하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자꾸 입을 열어서 변명하고 항변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문제만 더 커져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돈이나 건강 그런 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데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라 그러죠. 비교했을 때 내가 남보다 좀 나으면 자신감이 있지만 그럼 살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많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 더 많아. 그럼 그 사람이랑 비교할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감옥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두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보는 거죠.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베드로전서 1장을 제 친구한테 요약을 해보라고 했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요약을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요약했냐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나그네로 고난을 받으며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요약한 것도 어렵죠? 요약한 것도 없죠. 왜 어려워요?
일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일장 자체가 어려워서. 요약한 것도 어려워요. 이 요약을 누가 했을까요? GPT가 했어요. 제 친구 GPT가 했는데 요약 자체도 어려워. 그죠?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고소형, 고난 가운데 소망 가지고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자. 이게 가장 좋은 요약인데 이 요약을 하면서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로 소개해요? 흩어진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왜 성도들을? 여행자, 관광객, 종교비자,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걸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에도, 우리 캐나다도 이중국적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중국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민권자인데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흩어진 나그네. 그죠? 왜 흩어진 나그네를 했을까? 나그네의 특성이 뭐예요? 나그네는 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 국적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중국적이 가능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중국적자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네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본국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본국으로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고 걱정했겠죠. 아, 이것이 본국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구나. 라고 걱정하니까 그렇게 썼겠죠. 여러분, 캐나다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이민 왔어요. 근데 여기가 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국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이 본국이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국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과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성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성도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빈손으로 가는가? 모르는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그네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행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홈리스. 나그네와 홈리스는 뭐가 다르죠? 나그네는 집이 있다니까요. 홈리스는 집이 없어요. 그죠? 영적인 홈리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홈리스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홈리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멀쩡한 집이 있는데 천국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이 땅을 자기 본향으로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홈리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홈리스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또 여러분 집시 알죠? 집시. 나그네는 집시도 아니죠. 그죠? 나그네는 집시도 아니야. 그러면 나그네란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 나그네를 기독교에서는 다른 말로 써요. 들어봤어요? 뭐라고 쓸까요?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해요. 필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는 단어를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는 허락된 시간 동안에 거기에 있다가 자기의 사명과 목적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국으로 가야 돼요. 그 본국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사업 때문에, 여행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잠시 그곳에 갔더라도 그 목적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돌아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그네, 순례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큰 고난을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주는 돈, 명예, 안락함을 여러분들이 취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이 천국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함을 느낄 거예요? 이 땅에서, 밴쿠버에서. 얼마나 여러분 건강하면, 얼마나 여러분 풍요롭게 살면, 무엇이 여러분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것들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꼭 갖춰야 된다.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꼭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제가 오늘 못 썼는데 13절에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리를 동이십시오. 여러분 허리를 동이다는 게, 여러분 허리 동이다 이런 표현 들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구약에서 허리를 동이다 뭐 생각나세요? 출애굽기가 생각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에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이거 좋았다 편하다 이러면서 요즘 드라마 얼마나 많이 나와요. 보고 싶어 죽겠죠. 그죠? 저도요 진짜 뭐 딱 보면은요 이거 꼭 봐야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그런데 그걸 안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도망가라. 허리를 동이고. 내가 유튜브에서 도망가야지.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푹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물론 그렇다고 뭐 유튜브 드라마 보는 게 죄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 낭비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게 죄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라.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라는 건 뭐예요? 거룩은 뭐가 거룩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거룩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거룩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경 공부하는 게 거룩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큐티하는 게 거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게 거룩일 수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거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관계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막 거룩한 척, 이게 거룩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으려는 노력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100%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거룩이라면 허리를 동이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컴퓨터나 셀폰을 들고 눕는 거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잖아. 그죠? 막 드라마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잠시 좀 재고해 보라는 거죠. 허리를 동이고 좀 나에게 와서 좀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좀 나한테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으련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2절에 제가 써놨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물질로는 안 하고 행동으로는 안 한다. 난 마음으로 하는데 뭐 내 마음 알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은 행동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행동도 뜨겁게 사랑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뜨겁다라는 표현이 참 웃겨요. 원어를 찾아보면 모든 근육을 다 써서예요. 모든 근육을.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써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사랑할 때도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사랑하고, 와이프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니까 요즘처럼 사랑이란 말이 혼탁해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로 불륜, 음란, 폭행 이런 걸 정당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깨끗한 겁니다.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랑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더러운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그네 삶의 두 가지 태도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이라. 다른 말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다른 말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를 섬기고 허즈번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거룩과 사랑.
어서 많이 봤죠? 거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 순종과 섬김.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뭐예요? 어렵게 표현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 하면서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본 적이 없잖아.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기쁨으로 기뻐한다.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못 봤지만 기뻐한다. 그렇게 기뻐할 때 여러분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배웠으면 구원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걸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생명의 삶을 안 배우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 혼,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자세한 건 나중에 더 생명의 삶을 배우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어디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어디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받은 거야. 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은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세이비어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은 되살아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의 구원이라 그래요. 영의 구원. 알겠죠? 혼은 뭐냐면 푸시케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가 푸시케의 혼이에요. 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구원받아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사람 섬기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은 뭐예요? 육은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할 때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거나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2대1로 싸우고 있으니까. 2대1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3대0이 되던가 2대1이 돼야지. 혼이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영을 따라가거나 육이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둘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영혼의 구원은 사실 푸시케예요. 저기 보세요. 그래서 뭘로 번역했어요? soul이라고 번역했죠? 푸시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 이제 혼의 구원 얘기하면서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앞에 이미 끝났고 혼의 구원 얘기하고 육체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꽃이 시드는 것처럼 육체도 시들죠. 8, 90년 지나면 시들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때 아니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변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변한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게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우리도 만족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까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 혼이 누구를 닮는 게 좋다고요? 지금 보니까 9절부터 예수님 닮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거라고요. 그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이 모습 이대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목배임 받는 사람들이 자기 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예수님 믿고 이대로 정말 안타깝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영광스럽게 죽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고난 가운데 웃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고난이 오면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썩지 아니할 우리를 거룩하게 한 변함없는 복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저 변함없는 복음에 걸어야지. 여러분, 풀, 꽃 다 뭡니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돈, 명예 다 뭡니까? 사라질 거예요. 그죠? 조금 60년, 90년 살려고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요? 그렇게 돈 많이 모아놓고 한 2, 30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걱정 안 하고 살려고 그 돈 모으겠다고요? 그렇게 살아서 뭐 어떡할 건데요? 그냥 우리 정직해지자고요, 우리 인생에. 그죠? 그렇게 살면 뭐 남보다는 좀 2, 30년 병원 다니면서 욕 안 먹으면서 안 울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죽을 거잖아. 그죠? 그렇게 죽어서 뭐 하려고 허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생명의 삶부터 배우듯이 우리는 3생이잖아요. 1생, 우리 엄마 뱃속에서. 2생, 지금 살아가는 이 생이 2생이죠. 그래서 2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생, 영원한 나라, 천국. 자,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산대. 그럼 이 2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이 인생 끝나고 뭐 죽으면 뭐 네가 천국 가봤냐? 죽으면 끝이야. 이러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고난스러운 이생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 고난의 기회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고난 끝에 기쁨이 있고, 고난 가운데는 성숙이 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도에게는 고난 끝에는 기쁨이 있고, 고난 가운데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는 성숙이 있다. 그게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 이런 말 철부지 때는 잘 안 들려요. 말장난 같으니까. 그런데 인생이 좀 살아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들리기 시작해요. 귀가 좀 고귀해져야, 귀가 좀 고급스러워져야, 고귀해져야 들리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게 오늘 우리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대요. 부활을 어디다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했대요. 여러분, 선물을 어디다가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했다고요. 왜 땅에다 간직 안 했을까요? 땅에서 좀 주면 좋은데, 그죠? 지금 지지도 못 살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돈을 주려면 지금 주시지 왜 그걸 하늘에다가, 그죠? 근데 왜 우리의 부활을 하늘에다 간직했느냐?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늘에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그날을 기다리면서 미리 줄 수도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즘 그게 대수냐? 그래서 지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포장지 뜯고 기뻐하는 얼굴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꽁꽁꽁꽁 숨겨놓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활을 하늘에다가 꽁꽁꽁꽁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어서 짜잔! 주려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려고 학수고대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고난스러운 고난은 결국은 너 좀 당해봐라. 너 인간이 덜 됐다. 이게 아니고 이래서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 너는 결국은 부활하고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상처와 고통 없이 살고 싶죠? 저도 고통 없이 살고 싶죠. 우리가 미쳤어요? 우리가 무슨 메조키스트예요? 그지? 힘든 건 막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원주민 선교 잠깐 다녀오면서 선물 갖다 주면서 원주민 선교 숙소로 쓰는 곳이 있어요. 마이티 프라이저라고 모텔인데 거기에 모텔의 사장님이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신데 한국분을 이제 금요일날 뵀어요. 그냥 지나쳐 올려다가 계신가 하고서 딱 했는데 뒤에서 담배를 뽀꽁뽀꽁 피면서 이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그랬더니 올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대여섯 명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병원만 들어가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더니 병원을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두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저 사람들이 순서였는데 언젠간 내 순서도 오겠구나라는 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순서는 아직 안 올 거라고 생각하죠. 안 왔으면 좋겠잖아. 그리고 사실 그죠? 안 왔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정말 줄담배 피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이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사장님. 예수님께 나오세요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일까요? 그래서 이게 내팽겨졌을까,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사라지지 않는,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말해서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이 땅에 뿌려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자녀를 낳아요. 양육하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다 뭐랑 연결되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모형을 깨달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 낳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요. 그걸 우리가 제자 양육하는 거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못 보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죠. 이 땅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흩어진 게 아니다. 흩어진 게 아니다. 흩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이 인생에 그냥 툭 하고 던져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뿌려진 것이고 심겨진 것이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진 거나 심겨진 거기 때문에 그냥 마냥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추방된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이고 내가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VIP 구원하라고 우리 목원들 섬기라고 이곳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매력으로 끼치라고 이렇게 있는 곳에서 자연스러우라고 있는 곳에서 정말 압도하라고 매력으로 압도하라고 매력을 압도하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신앙을 좀 성숙시켜주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 심겨진 거예요. 그냥 짓밟히고 버려지고 욕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그네답게 순례자답게 살라고 지금 그 자리에 심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밴쿠버에 살아야 하느냐?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쁘게 삽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처럼 이름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이름을 기억 못하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기억 못하는 거야 뭐 그죠? 내 이름 누가 알겠어요. 여기서 기억 못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 못하겠다 이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밴쿠버에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굴러왔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흩으셨고 목적을 가지고 심으셨고 목적을 가지고
가지고 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담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말에 VIP 손 한번 잡아주고, 목원들 손 한번 잡아주고, 주변에 우는 사람들, 나도 힘들지만 나는 웃을 수 있어요. 왜? 이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고 부활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장에 초대하고, 교회에 초대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고,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초대해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나만 울지 말고. 여러분 힘든 거 예수님 다 알아. 그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탄한다고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 좀 마음을 여십시다. 마음을 열고 손을 좀 벌려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위로 한번 해주고 우리 교회 좀 나와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주는 그런 우리 2024년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